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날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에서 어린 학생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9.11 테러 사건으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역주행 차량이 들어와서 생명을 앗아간 사고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유도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고난, 시련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욥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 마치 미친 바람, 광풍이 그에게 몰아쳤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혹시나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성결의 제물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과의 신앙과는 차원이 높은 고수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할 때, 회사에 합격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만 욥은 자녀들이 혹여라도 범죄할까봐 성결의 제물을 드린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물질적인 시련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욥은 부자였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요즘으로 말하면 개인 택시 3,000대를 소유한 회사 사장입니다. 당시에 운송수단, 사막지역의 운송수단은 낙타입니다. 소 500결이, 결이는 소 2마리가 끄는 그러한 쟁기입니다. 그러므로 소가 1,000마리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시골 살고 어촌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골에서 소 10마리, 20마리 키우는 집 별로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모두 잃어버리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번 자녀가 아들이 7명, 딸이 3명, 모두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생일날 자녀들이 아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에 모였는데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자녀 한 명을 잃어도 뒷동산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재산 잃었습니다.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설상가상일까요? 재산 잃고 자녀 잃었는데 남은 것은 자기의 육신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온몸의 악창이 돋아났습니다. 온몸이 가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흉측해서 아무도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롱이라는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와서는 그를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찌할까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죽자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자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시련의 터널 끝에는 광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시련의 터널 끝에는 광명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를 지어서 너가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사건들, 세월호 사건이나 9.11 테러에 당하신 분들,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기에 그러한 시련을 당했을까요? 우리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가는 욥이 분명 의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아침에 기억할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동굴은 가면 갈수록 앞이 막혀 있습니다. 터널은요, 반드시 뚫려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신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면 고난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감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이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확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누가 쓰는 단어라고요? 믿음의 사전에 포기는 없을 것입니다. 포기는 배추 장사가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팔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약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저는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 줄 모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욥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들려준 말씀이, 아니 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오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처럼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견디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또한 자신 안에 있는 화가 솟아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님이 내게 강구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우리가 허점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놓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불신앙의 자리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이렇게 힘든 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엎드릴 때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무엇이 욥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마음이 즐거울 때만,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감옥이라도 찬양합니다. 시련의 현장에서도 찬양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찬양합니다. 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찬양받으실 마땅한 이름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양케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는 욥기를 통하여,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기 42장 12절 절말에는 하나님이 처음보다 복을 더 주셨습니다. 낙타가 이제는 6천마리입니다. 택시에 사로치면 갑절이 되었습니다. 소도 500격에서 1,000격으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번영함만이, 물질적으로 부함만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시련을 극복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태어날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탯줄을 달고 이 땅에 응애하면서 알몸으로, 맨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먹고 살 만큼의 부도 축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의 성도님들과 지금 현 시대의 성도님들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의자가 없는 마룻바닥 교회에서 어린 꼬마가 어른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너는 데나 주님 고대가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영문 밖의 길 뜻도 모르면서 따라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교회에서 우리 주님 오시기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고대가 부릅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에게 종말 신앙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일어난 시련 앞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암이라는 판단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준비가 되지 않는 종말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암이라는 이야기만 듣고도 겁에 들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가 암으로 죽는다는 공포에 휩싸여 더 쉽게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지금입니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시련이라도 어떠한 고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맞이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더 경건하여지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종말 신앙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